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연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해질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최원태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하고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 행복의 달 5월 마지막 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진정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VIP 전도 축제에 작정한 VIP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겨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일천 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기도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직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가정 행복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획하신 목회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해분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강수연 집사님 초대하신 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경님,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윤겸님,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4차 1000번째 성경수 기도회 이번 주간에 848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상반기 VIP 전도 축제 6월 20일, 29일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 이번 작정하신 분들 꼭 이번에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2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고, 이번 목금이 이제 사전 선거일인데, 이제 사전 선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분분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 선거에 대한 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전 선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게 명확하게 다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뭐 CCTV라든지 감시단을 해놓겠다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당일 선거를 저는 할 생각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선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일 선거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선거보다는 당일 선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정 선거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많이 애를 쓰지만 아직 그것이 확실하게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선거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반 수료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사 대학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격려 모임, 지금 교사가 없으니까 일부 예배 때 광고했으니까요, 교사 격려 모임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6월 첫 시간 6월 월삭 축복 예배가 오는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 새벽에 있겠습니다. 대경로의 남전대 연합회 주관하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올해는 선교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는 우리가 그냥 선교 그러니까 남전대 연합회에서 하는 걸 우리가 좀 협력하는 정도라면, 선교 대회는 우리 교회하고 대구 서문교회가 거의 주관하는 그런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전대 연합회가 이제 필리핀 카비테 다음 세대 선교센터 건축을 하는데, 서문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도 많이 좀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 선교지에 이제 건축하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헌금 얘기하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오후에 우리가 선교헌금 들어오면은 우리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해줘야 되는데 모자라면 우리 또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서 이번에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죠.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성경금을 모아야 건축을 하는데, 그래 우리 교회하고 서문교회하고 이렇게 두 교회가 큰 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헌금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박동환 장로님도 임원이시고 해서 저도 좀 이렇게 좀 많은 힘이 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이렇게 선교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이정목 집사님, 우동선 집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부산 오륙도 그리고 또 태종대 다녀왔습니다. 오늘 사진 나눠 드릴 거예요. 사진 이렇게 인화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만드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오후에도 오늘 제자반 수료라서 못 보여드리고, 다음 주도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 주나 이렇게 시간 되면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또 헌신의 열매 주님 기쁘게 주님께서 오늘도 받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은 것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생업, 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는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한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헌신하는 그 입술과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겠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님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두 분이 하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인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약 40년 동안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무덤은 양화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당시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오는 날, 그날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하디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조선 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은 너무나 위기의 땅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그 위기에 교회도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 선교하러 들어와서 금한 것들이 있죠. 주초를 금했고 도박 금했고 그 다음에 축첩, 뭔지 아시죠? 예전에 그냥 첩을 두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한국 교회에 참 이 선교사님들이, 보수적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주초를 금한 것이나 도박을 금한 것, 그리고 이런 이 축첩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우리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에 너무나 복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꼭 뭐 술 마시지 않아야 되냐, 담배 피면 왜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꼭 술을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언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 했거든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이제 쳐다보지도 말아라. 집에 와인이나 맥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빨리 갖다 버리셔야 돼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요즘에 성도들 집에 신방 가서 베란다 보면은 거기에 소주병, 뭐 맥주병 캔 잔뜩 있습니다. 담배 피면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굴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가장 하디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안타까운 모습은 교인들끼리의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성도들에게 성찬을 금지시키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조선 교회의 그런 현실이었는데, 이런 조선 땅에 있던 교회들이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바로 사경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경회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부흥회였어요. 지금 같은 부흥회가 아니라 예전에는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2주간 동안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1907년 1월, 그 당시 평양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 밤에 성도들이
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지체라는 설교를 1월 12일 날 했습니다. 거의 집회가 끝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지체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하도 싸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맛을 잃은 말라버린 사람들아 라고 설교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 마치기 전날 1월 14일 저녁에 길선주 목사님,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형제를 질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량 선교사님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사취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모든 회중 앞에서 죄를 자백한 거예요. 자기가 형제를 미워했고 선교사님을 미워했고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맡긴 재산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했다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그 회개를 들은 그 성도들 중에 한 여성도가, 이거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살인죄를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제가 다 소개 못해도 자기 죄를 막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현장의 기록을 이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체면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지 또는 죽임을 당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이게 그 당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던 15일 밤에도 성도들의 회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현장에서 눈물의 회개만이 아닌 그들이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다 갚아주었고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의 장대현교회 시작된 이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조선 땅, 그리고 대구에도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회개와 성령 역사가 나타났고요, 중국까지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거 아시죠? 대구를 남한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거 아시죠? 그런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을까요?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이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요엘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끝났는데요, 하나님께서 2장 12절에서 이제라도 너희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회를 소집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울며 회개하라고 하고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고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고, 우리들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울어야 되냐? 이 운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는 회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멘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해요. 아멘은 어디 가서 하느냐? 집에 가서 생각나면 조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세례 요한이 맺힌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없는 구원,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구원이 없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을 왜 불러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 없으면 구원도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걸 회개하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신앙은 교인이에요. 교인.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꾸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했는데, 어저께 됐는데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하는 거죠. 오늘 하고 내일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왜 제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어요.
이 목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원죄가 씻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린 발은 계속 씻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짓는 죄는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렇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지금 교회 와가지고도 졸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졸음이 와요. 지금 여러분 돈 세면 안 졸죠.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폭삭 속아 쓰다 볼 때는 안 졸아.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설교 끝나면 이제 안 졸아. 근데 어제 잠을 못 자서 졸린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졸립대요. 새가족은 조세요. 새가족이 조는 건 제가 그랬어요. 혹시 제가 예배 시간에 깨우더라도 왜 조십니까? 그래도 절대로 성도님에게 한 건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라. 다른 분입니다. 그랬어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교회만 가면 잠이 온다. 그분은 하나님이 재우시는 겁니다. 불면증인데 어떻게? 불면증인데 집에서는 잠을 못 자. 근데 교회만 오면은 잠이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매일 오십시오. 매일. 특히 밤에 오세요. 밤에 오셔서 밤에 오세요. 그럼 밤에 주무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꾸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도 자꾸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회개하면 영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영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귀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고 귀가 둔하여 못 듣고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돕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4장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중단되고 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들다고 중단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앞장서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할 때 옆에서 격려하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이 성전 건축은 내 힘과 능이 아닌 나의 영,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우리의 주의 일,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장 6절을 읽었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6절 7절 읽었는데요, 스룹바벨에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성전 건축을 맡고 있는 모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육신의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져요. 아멘입니까? 성도의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성도 가정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잘 되셔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잘 됩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습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물어보면 대답하시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은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이 관계를 한번 보시면, 한번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볼게요. 자, 첫째,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막 항의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계시기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나이 40도 안 되었는데, 50도 안 되었는데, 그러죠. 50도 안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 30인데 30 초반, 근데 50도 안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노안이셨던 것 같아요. 그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바로 요단강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런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왜 당신이 내게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례입니다. 대표의 세례입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공생애는 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에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3가지 이기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절하라. 이 3가지 시험이 요한 1세에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3가지 시험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시험, 광야의 시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은 요거 3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이 3가지 시험을 가지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여 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다 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성령으로 한 거예요. 시켜서 안 되거든요. 다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죄악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이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성난 파도 같은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못 이긴다. 못 이겨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주의 일이 됩니까?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교육자 때요, 중학교 1학년 여자 선생님,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한 선생님, 똑똑하고, 제가 29살, 그 선생님 30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자신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은, 아까 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웃지 않는 선교사님 유명했거든요. 정말 저는 그 선생님 웃는 걸 못 봤어요. 항상 막 머리도 항상 막, 지금도 그 이마 생각나요. 웃지 않는, 정말 똑똑했어요.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참 똑똑하니까 빨리 깨닫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너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성경 개론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개론은 그래도 괜찮은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모르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그래가지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OHP 그려가면서 주일마다 교사들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반이 얼마나 아이들이 잘 세워지고 그 교사나가 변화되니까요, 그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계속 회개하였어요. 오늘도 회개, 또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산 거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자꾸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회개할 게 뭐예요? 내가 내 힘과 능으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하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사업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계속 우리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